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온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엔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유리 방황하는 생명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땅을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주 되심을 노래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만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시고 밝히시고 또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밝히 깨우쳐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고, 이제 아모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성탄 또 연말 겸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좀 다루고 아모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성탄과 함께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람들을 들뜨게도 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돌이키는 시간,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집니다.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 세계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 어려운 시기로부터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지역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 추위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모두 무너지면서, 또 유통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경제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인류의 고통은 누가 대신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그러한 고통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도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전쟁의 명분은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명령한 사람들은 뒷전에 앉아 있습니다. 정작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 국민들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끝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또 평화가 주어지는 것도 바라는 마음이지만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런 것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근본을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뭐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이때 찬송이란 말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가,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림으로써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전쟁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놀이를 하지 못하지만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입니다. 연습한 거죠. 본능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수틀리면 어떻게 돼요? 치고 박는 거예요. 뼈 하나 갖고 열심히 따먹다가 싸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과 절망이 그럼 어디서부터 주어졌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상 곳곳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규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과 절망의 상황은 결국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함을 느끼고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다시 절망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멋있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까?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수백만 명을 그냥 저 시베리아 벌판에다 버렸습니다. 다 얼어 죽었습니다.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다 갖다 죽였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아름다운 나라인가요, 지금?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가요? 가장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나라인가요?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300만, 600만 죽였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가 가장 행복한 나라인가요? 인간의 이상적 꿈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안에는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념도 인간의 노력도 세상의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만이 인간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불행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복과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찾아야 하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너가 나를 버리면 너는 죽는 거야. 너는 절망하는 거야.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하면 안 돼. 미리 말씀하셨죠. 아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기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스스로가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잡힐 듯한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불행한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교육에 의한 노력도, 환경에 의한 노력도, 종교에 의한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본래 허락하셨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 보세요. 종교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배척합니다. 서로 죽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가 평화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을 합니다. 한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뭔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줘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거듭난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어떤 것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고 당연히 노래해야 될 대상, 기뻐해야 될 대상, 찬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조차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지적과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부정한 결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하게 된 불행과 절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불변하신 뜻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변하신 사랑과 또 동시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중보의 길을 완성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 의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금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또 다른 나의 안에서의 갈등이고 사람들과의 갈등이고 경쟁이고 또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았다고 해서 다시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그 주님을 기꺼이 우리는 노래할 뿐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주를 찬송하라 이 말을 반복합니다. 결국 사람의 본분, 사람이 지금 찾고자 하는 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혹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 생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늘 중심되는 말씀인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아도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심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10절 말씀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세계를 본래 창조와 함께 주셨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에 오실 이 새 뿌리에서 난 이가 있다. 그가 올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사실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아담은 기쁨의 대상, 믿음의 대상,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곧 불행의 시작이었고 영원한 멸망과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에 인간의 세계는 여전히 아담과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절망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고통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만족함을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으로서 이 사실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온 세상은 여전히 아우성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아우성이고 질병에 의해서 아우성이고 기근에 의해서 아우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 온갖 사람 등쳐먹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 왜 그 일을 하나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좀 쉽게 좀 더 많이 내가 소유하고 놀겠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가져다주는 환경의 변화도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홍수가 나고 폭설이 오고 한파가 오고 반대로 폭염이 주어집니다. 빙하가 다 녹아간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섬나라들이 결국 스스로 물속에 가라앉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여러 차례 모이지만 답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감축 못하니까 니네가 배. 항상 네, 난 그대로 누려야 되니까 너 좀 줄여봐. 그래? 우리는 그럼 탈퇴할게.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경험하고 또 걱정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도 놀랄 만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구나 라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엊그저께 35년 만에 저 남한강에 제가 졸업한 학교에 일이 좀 있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산속에 학교만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놀란 게 뭐냐면 그 강변에 그 당시엔 다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이고 도로도 포장이 안 돼서 비포장도로 어쩌다 경운기 하나 지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전부 전원주택지가 됐어요. 그 강변에 온갖 놀이시설이 만들어졌어요. 요트장이 있고 수상스키장이 있고 물론 지금은 다 꽁꽁 얼어서 얼음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 산기슭을 전부 어떻게 개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다인데 그 농지고 산이고 다 까뭉겨가지고 전원주택을 무슨 법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다 줬어. 카페와 갤러리들이 수없이 늘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됐구나. 그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우리 남자분들 많이 요트 타러 뭐 크루즈 여행 간다.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나는 막히는 도로를 극복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경비행기가 유행이에요. 난리칩니다. 그래서 비행기 면허장을 따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어요.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근데 다 하늘이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 지금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간대. 어디를 가는데 어디쯤 갔다 온대. 근데 잠깐 가면 된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또 뭔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든지 사기를 쳐서 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놀이기구도 그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잠시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생활의 활력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적절하게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C채널 성지가 좋다 100회 기념 촬영을 위해서 고베를 잠시 다녀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이전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지만 그때 마침 전해 들었습니다. 한 선한 생각을 참으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과거에 우리 교회에 몇 번 왔었던 야마다 사장. 근데 그 부인이 지난 11월 달에 별세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일로 이사 오고 그 다음 바로 우리 교회 한번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왔었던 것인데 그분도 지난 11월에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83살 되셨는데 별세. 근데 야마다 사장 지금 85입니다. 85인데
요양원에 있다.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흔한 여행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 매일 6시면 수영장에서 1시간 수영했습니다. 7시 아침 식사, 8시 회사 출근. 그것이 그 사람의 매일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85세가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장에도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늘 저한테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단체로 그 양반 회사에 게스트룸에 가서 며칠씩 묵으면서 있을 때에도 편함이 없어요. 아침 7시면은 회사 밑에 와서 내려오세요. 밥 먹으러 갑시다. 아침 7시 밥 먹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아침 식사 같이 나누고 나 회사 출근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참 귀한 일들을 많이 나누면서 했던 만주로 필리핀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력이 쇠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들이 다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이 뭘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또 기꺼이 땅에서 함께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헤어질 때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라고 하는 말 당장 현재만을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소망이란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분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고 동시에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서 소망의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메시아도 진리라고 할지라도 경쟁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들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동시에 믿는 신앙이라야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에 굴복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까지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성자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 알고 다 믿을 수 있었다고 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은혜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사람,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부정할 놈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베드로가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부인할 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할 건 그거 아니야.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부쩍 들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나? 그러면 그 다음엔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 예수님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가 3년이 됐나요? 10년 됐나요? 3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다. 떡하니 또마가 정말입니까? 옆구리 좀 보여주시죠. 내가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걸 갖고 뭘 하겠다고 덤벼든다고요? 예수님 손살에 쳤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나를 부인할 놈들이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라고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 한없는 은혜함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이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고 그 사실을 믿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13절, 12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노라.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권면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특별한 종교적인 노력의 결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은혜로 주신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간직하고 누려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로서 감격하고 또 감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그날을 지키는 의미로 성탄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은 옮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다만 임의의 날로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꺼이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